2026년 7월 19일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구약의 말씀 창세기 제28장 10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영국의 전직 공수부대원 출신 칼 부시비라는 사람이 1998년 칠레 남단에서 출발하여 고향인 영국까지 돌아가는 세계 일주에 도전을 했습니다. 1998년입니다. 그가 세운 원칙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동차나 기차, 비행기와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겠다였습니다. 그는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그리고 러시아와 몽골, 아시아와 유럽을 지나며 지금까지 도보로만 5만 킬로미터가 넘는 여정을 이어왔습니다. 2025년까지 무려 27년 동안 여행을 지속했고 올해 2026년도에는 독일을 거쳐 고향 영국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이 칼 부시비는 29살 때에 본인이 계획한 극한의 도전에 나섰습니다. 29살. 수만 킬로미터를 걷는 여정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여정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젊은 나이였고 영국 공수부대에서 혹독한 훈련을 이미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일반인은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이 극한의 여정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계속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은 이들의 여정을 흉내조차 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1만 킬로미터를 걸어서 완주하면 큰 상금을 주겠소 라고 제안한다 해도 저는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나이로 50살이고 만으로는 49살입니다. 만 나이가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목사님 아직 한참 젊은 나이인데 너무 약해 빠진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두 발로만 1만 킬로미터를 걸어간다는 것은 적어도 제게는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더욱이 익숙한 길도 아니라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낯선 길을 저 혼자서 오직 걸어야만 한다면 저처럼 겁이 많은 사람은 큰 돈을 상금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아마 시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수천 킬로미터 도보 여행에 도전하는 듯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당시에는 자동차도 기차도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두 발로
약 1,000km에 이르는 먼 길을 가야 했습니다. 10절을 보시면은 야곱이 출발한 곳은 브엘세바였고 그의 목적지는 하란이었습니다. 브엘세바는 오늘날의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해당하며 하란은 오늘날 튀르키예 남동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야곱의 여정은 크게 두 구간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구간은 그의 집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입니다. 두 지역 사이의 거리는 약 100km로서 홍성에서 서서울 톨게이트까지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야곱은 이 길을 약 이틀 동안 걸어서 베델에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두 번째 구간은 베델에서 하란까지입니다. 두 지역 사이의 거리는 약 880km 이상이며 이동 경로를 넉넉히 잡으면 약 900km 정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400km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고 또 더 걸어야 하는 거리이겠습니다. 야곱은 자동차나 기차 같은 교통수단도 없이 이 먼 길을 오직 두 발로 걸어야만 했습니다. 학자들은 그가 베델에서 출발하여 여러 주, 적어도 한 달 가량을 걸은 뒤에야 하란의 목적지에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야곱은 몇 살 때 자기 집이 있던 브엘세바를 떠나 베델을 거쳐 하란까지 거의 1,000km에 달하는 길을 걸었을까요? 몇 살 때? 여러분 몇 살 때 야곱이 이 길을 걸었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10대?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10대, 20대, 30대, 40대. 왜 이렇게 뜸들이냐? 그냥 말해라. 대부분 그 표정이신데요. 자, 우리가 흔히 야곱이 이 위험한 여행을 20살을 간 넘긴 젊은 나이에 시작했을 것으로 알고들 계시잖아요. 넉넉하게 잡는다 하더라도 30대 정도에 시작하지 않았을까라고 여기곤 하십니다. 성경 그림이나 영화에서도 야곱은 대개 젊고 혈기왕성한 청년의 모습으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연대기를 하나씩 계산해 보면 뜻밖의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성경은 야곱이 하란으로 떠날 당시의 나이를 직접 밝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의 나이, 그리고 요셉의 나이, 그리고 하란에서 보낸 기간을 역산해 보면 전통적인 연대 계산에서는 야곱이, 놀라지 마십시오, 약 77살에 하란으로 떠나는 도보 여행을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 1,000km 여정을 시작했을 당시 야곱의 나이가 77살이라고 하면 우리는 백발의 노인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몇 세까지 여러분 살았는지 알고 계시나요? 147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란으로의 도보 여행을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이 77살은 오늘날의 한국인의 평균 수명에 대략 비추어 보면 44살 안팎에 해당되는 나이입니다. 더욱이 이 당시 야곱이 결혼을 했나요? 아니면 미혼이었나요? 미혼이었습니다. 이제 막 부모의 집을 떠나 자기 인생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시대로 비추어 보면은 야곱은 장년의 문턱에서 처음으로 홀로 서기를 막 시작한 30대 초중반, 많아도 30대 후반의 청년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 앞에서 영국 공수부대 출신인 칼 부시비는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여 그 긴 도보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누구에게서 쫓겨 떠난 것도 아니고 억지로 길을 나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본인의 뜻으로 계획하고 본인의 의지로 시작한 도보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여정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모험이 아니라 그야말로 도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오래전 에서가 가볍게 여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맞바꾸어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어머니 리브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에서가 받을 것으로 여겼던 장자의 축복까지 받아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크게 분노했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야곱은 아무 준비 없이 즉각 집에서 도망쳐 나와 하란을 향해 걸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란에는 어머니 리브가의 친오빠 라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집에서 빠져나오다 보니 여행 중 그가 가진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훗날 야곱 자신도 내게는 그 당시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11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집을 떠난 지 이틀 동안 약 100km를 걸은 후 도착한 곳에서 그는 베개조차 없어 들판에 돌을 베고 야외에서 잠을 청해야 할 만큼 초라한 처지였습니다. 그의 1000km 여행 중 이제 10분의 1을 마쳤고 아직도 하란까지 900km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막한 길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1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야곱은 꿈에서 자기가 누워있던 곳의 지면과 하늘 꼭대기를 서로 연결해 주는 듯한 층계를 계단을 보았습니다. 그 층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즉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리락 오르락 한 것이라고 쓰여져 있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에 잠시 주목해 보았습니다. 오르락이 먼저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천사들이 이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천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아 이 땅으로 파송되고 있음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천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했는지 또 하나님께 무엇을 보고했는지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광경은 분명한 사실 하나를 보여주지요. 야곱이 홀로 버려진 것처럼 보이던 바로 그 자리,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천사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은 멈추지 않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인 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이곳까지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야곱을 그가 속였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 나는 주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야곱은 순간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내 죄를 따져 물으시려고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찾아오신 것은 아닐까라고 그는 생각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본문 13절에서부터 15절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질책하시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죄를 모르셨기 때문도 아니고 그의 속임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기 때문도 아닐 것입니다. 다만 오늘 하나님은 도망자 야곱에게서 심판을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들려주시며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지금 야곱은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녀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다시 집으로 되돌아간다면 형 에서에게 붙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집을 빠져나와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을 향해 도망치듯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4가지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성취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13절에서는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14절에서는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야곱에게 수많은 자손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 땅의 모든 백성이 야곱과 그의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의 복을 이제 야곱에게도 이어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넷째,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이 홀로 하란을 향해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는 모든 길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들을 결국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아직 어머니의 태중 속에 있을 때부터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진 언약을 이어갈 계승자일지를 리브가에게 이미 알려주신 바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에 따르면 에서와 야곱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승자로 정하신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먼저 주신 그 언약을 계속하여 이어갈 사람으로 이미 선택하셨고 그 사실을 어머니 리브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와 야곱은 그 약속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까?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혜와 수단 그리고 속임수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스스로 쟁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야곱은 형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임으로써 가정 안에 불신과 분노와 미움이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형에게 붙잡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모든 것을 뒤로 한 채로 하란으로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방법과 욕심에 따라 행동할 때에 생기는 결과가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우리는 야곱에게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의 잘못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망쳐 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그를 다시 붙드시고 약속하신 일을 이루어 가고자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먼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야곱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오늘처럼 도망자 야곱에게 먼저 찾아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 형과 아버지를 속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야곱을 꾸짖지 않으시고 좋은 약속만 해주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왜 심판을 내리셨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는 왜 그토록 엄중하게 대하셨단 말입니까? 저 역시도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것은 그의 죄를 눈감아 주시거나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시 붙드시고 긴 시간에 걸쳐 그를 변화시키고자 하셨습니다. 베델에 오기 전까지 야곱은 남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란에서는 자신이 남을 속였던 것과 비슷한 일을 반복해서 당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란에 도착한 야곱은 20년 동안 자신보다 훨씬 더 교활한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끊임없이 속임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착취를 당했습니다. 이런 하란에서의 20년의 그 과정을 통해 야곱은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을 겁니다. 자신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눈물을 흘리게 했는지를 그는 20년을 세월을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본인의 거짓과 속임수, 사기 행각으로 말미암아 형과 아버지가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을지를 야곱은 이곳 하란에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사건은 그의 죄를 묵인하신 사건이 아니라 죄인을 붙드시고 변화시키시기 위해 시작하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다듬으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내 방법을 먼저 고집하며 하나님의 때보다 내 계획과 내가 정해놓은 시간을 먼저 내세우려는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 방금 불렀던 찬송가 425장의 그 고백을 우리의 기도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때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